예수님은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은 사건 기독교 강요 중에서 지난번에는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것이 1장과 2장을 통해서 했고 1장에서 모든 경건한 자, 결국은 모든 성도들의 어머니가 되는 교회, 복음을 전했죠.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양육되고 교회 속에서 모든 성도들은 생활하다가 또 교회 속에서 잠을 듭니다. 모든 경건한 자의 모태가 되는 진정한 교회. 우리는 이 교회와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 물론 이 교회는 더 보편적인, 그래서 주일 설교에도 같이 병행했던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교회를 믿습니다 하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지체인 교회 안에 연합되어 있어야 되지만은 그 형태는 바로 지역교회를 통해서 그 이루어집니다. 이제 뭐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는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파라처치가 모든 게 다 좌우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지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지 어떤 다른 수단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지역교회가 곧 보편교회라 속에 속하면서도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지역교회 하나하나를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 하나하나가 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는 교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키프리아누스가 했던 말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 의미론적으로 맞습니다. 동일한 그리스도께서, 동일한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교회를 통해서 양육하는데, 교회가 싫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면 그 사람이 가진 그 속에 있는 성령의 인도함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같은 성령께서 교회를 위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자기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데, 그 교회를 무시하고 혼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나는 상관없다 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나 그리스도의 가르침보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측면을, 그것이 뭐 스스로 깨달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더 우선시한다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2장에서 같이 지난번에 설교했던 거짓교회와 참된교회를 비교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이 불완전할지라도, 그리고 참된 성례가 행해지고, 그리고 건증,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건증이라는 어떤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다든지, 심한 경우에는 출교를 시켜서 이런 것이 올바로 시행되는 세 가지가 참된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은 교회 목사들과 교회 교사들과 목회자 그 선정과 직분하는, 오늘은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는 교회의 건증, 아까 있었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올바로 하고 건증을 하는 건증과 또 맹세에 대해서 12, 13장에 합니다. 나머지 긴 부분은 정말 많은 부분인데, 그거는 다 중세 때 있었던 로마 교회의, 중세 교회의 어떤 잘못된 형태들, 교회의 재판권, 이런 많은 남용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전혀 안 맞습니다. 그때는 그것에 반대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다 어떤 평가하고 문제를 지적해야 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12, 13장의 교회 건진과 맹세를 하고 성례전을 한꺼번에 다룰 겁니다. 성례전은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보완하고 해서 한 세트로 완전하게 성례전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그리고 나서 20장 국가와 통치라는 마지막 장, 이것은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교회와 정치와의 관계가 해당되는데, 당시의 상황은 틀리지만은 어떤 원리는 같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한 2번 또는 3번 정도 설교를 하면 기독교 강요와 전체가 맞춰지겠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으니 5명이 나옵니다. 교회의 직분이 직접적으로 나온 것은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5명이 나옵니다. 물론 뒤에 보면은 장로, 집사, 그리고 감독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칼빈의 이 5 직분 중에 당시에 신약 시대에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고 교회가 완전하게 쓰지 않았던,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성경을 대신할 사람들이 필요하죠.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그게 우리 사도들의 말이 성경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영감을 받고 또 바울처럼 내가 어디서 배운 것이 아니라 계시로 받은 것이니 하는, 하나님 계시로 받은 직접적인 사도, 이런 사도가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했습니다. 이 선지자는 우리가 그때 보면은 같은 이제 성경이 없고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쭉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러 곳에서 선지자 됐고, 일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당신이 가면은 큰 어떤 띠를 가지고 있는 어떤 신용까지 하면서 감옥에 가고 큰 위험이 있다, 이런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어떤 선지자도 되지만은 여기서 선지자는 특별하게 말씀을 잘 분별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이 복음 전하는 자는 다 복음 전하죠. 사도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뒤에 목사, 교사도 전하는데, 여기서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복음서를 보면은 마태 다음에 마가가 나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루가가 나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도지만 마가, 루가 또는 디모데 이런 사람들, 사도들과 함께 다니면서 사도들을 보좌하고 그들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어느 곳에 어떤 디모데처럼 어떤 파견돼서, 디도나 디모데처럼 어느 곳에 파견돼서 그곳에서 교회를 관리 감독하는 사도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사도 바울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자, 이런 사람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를 칼빈은 이 직분을 당시에만 있었던 초대교회 당시만 있은 임시직 또는 특별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계속되는 것은 항구직이고, 이것은 특별하지 않은 항상 있는 직분이 바로 목자와 교사가 아직도 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의 예외를 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도로 볼 수도 있고 선지자로 볼 수도 있고, 복음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일으키는 특별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마 그는 몇 군데서 말했던 루터입니다. 루터를 어떤 새로운 어떤 사도로 완전히 생각하지는 않았지만은 어쩌면 의미에서는 종교개혁이라는 엄청난 그 중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어떤 복음에 대한 새로운 어떤 해석과 또 새로운 체계를 세우면서 개신교가 시작되었던 루터를 어떤 사도와 주는 어떤 사람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루터가 했던 말을 모든 게 예수님의 사도처럼 그 말 자체가 어떤 오류가 없다든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 성경의 영감처럼 루터의 글이나 루터의 설교 자체가 성경의 영감이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루터가
그러한 사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라는 성경, 또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다는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무관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이 전체적인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바울은 아니 칼빈은 사도의 어떤 직분을 특별히 그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나오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 사명을 직접적으로 준 것은 사도들이죠. 그때 11사도들에게 줬죠. 그래서 이 지상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성으로 인정했는데, 그것은 조금은 시대적인 어떤 측면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19세기에서는 누구나 아마 기독교에서 유럽 전체에서 이제는 새로운 어떤 식민지 개척 이런 걸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막 많은 어떤 교파도 생기고 또 성경이 번역되고 다른 나라 번역 복음이 한참 막 전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는 지상명령이 실제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16세기라는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사도들에게 준 지상명령의 사도성을 인정하는 어떤 어떤 환경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아까 설명했듯이 베드로에게는 마가가 있었고, 사도 바울에는 대표자인 게 디모데와 디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쓴 게 성경이 됐죠. 마가복음이 됐습니다. 누가 쓴 게 누가복음, 사도행전, 아예 성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쓴 것이 그것이 어떤 그냥 쓴 것이 아니라 베드로나 아니면은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또 그에게서 적은 것으로 받은 것으로 오늘 아침인가 조선 그 신문을 보니까 국민일보 신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 지금 시내에서 상영하고 있고 상당히 잘 만들어졌습니다. 바울에 대한 이 영화가 11만이 초과해서 어떤 기독교 영화 중에서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봤다 하고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어떤 누가가 바울을 도와서 감옥에 있으면서 그의 말을 받아가지고 어떤 이제 바울 서신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옥중 서신, 뭐 에베소서라든지 뭐 그런 어떤 옥중 서신을 쓰는 것, 그 밖에 바울이 이제 순교하는 것 때까지를 쭉 전해주는 아주 잘 된 영화입니다.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자들 경우에는, 선지자들 경우에는 오늘날에도 성경을 특별하게 가르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서 12장 10절에서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 어떤 사람은 예언,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은 가족 방언함을, 방언 통역함을 주셨다 이렇게 나오는 게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같은 어떤 설교를 하거나 같은 사역을 해도 대단히 큰 어떤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모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경우에 얼마 전에 소구촌에 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그랬죠. 수천만, 수억 인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뭐 그가 전한 조국의 방식, 또 그 빌리 그레함 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금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비난의 여지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누구나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많은 지역을 통해서, 많은 곳에 통해서 또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범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셨고, 어떤 의미에서는
요즘에 대두되는 어떤 특별한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대한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어떤 긴급성, 그리고 적합성, 능력, 이런 어떤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이것이 사도 사도성에 있어서 또는 예언자의 성에 있어서 루터를 칼빈이 새로운 사도로 고려냈지만은 그의 말이 곧 성경과 똑같다 이런 것이 아니고 또는 그의 해석이 전혀 틀린 게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의 계시, 성경에 대한 영감 이거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좀 더 깊이 그것을 이해하고 오류가 있지만은 그것을 전파하는데 하나님의 사용하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중에는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목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전에 없어졌던 사도와 같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사도 목자는 결국 세 가지 일을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 성례전을 행하는 것,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 세 가지인데 요즘에 참 중요한 것이 가르치고 교육하는 게 잘 안 됩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이것에 의해서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는데 모든 어떤 성경학교, 주일학교가 침체되고 없어지고 통합되고 이제는 다 뭐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는데 바빠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참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시대입니다. 이것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불과 아마 조금만 지나면은 후대를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자기 스스로를 어떤 신앙을 디펜스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은 다음 세대의 어떤 교회 주축이 없어져 버립니다. 목사의 경우에는 요즘에는 모든 신학교가 뭐 큰 신학교든 뭐 작은 교단의 야간 신학교도 다 미달이고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직업으로 치면은 장래가 보장 안 되고 아무것도 어떤 가능성이나 뭐 이런 게 없죠. 목사는 하나의 직업 중에 아니라 하나 소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 우리가 60년, 70년, 80년 대까지도 그래도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목회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목숨을 걸고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교회 개척하고 할 때도 자기의 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투자하고 말씀을 잘 전하든 못 전하든 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모든 철학 기도를 목숨을 걸고 한다든지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전적으로 헌신했던 주님께 소명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하나님 그들을 사용했다면 요즘은 이제 목사직이 하나의 어떤 직업 중에 하나로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도 없고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아무리 무너져 가도 하나님은 구원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스스로 목자로 소명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또는 목자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다면 저는 아마 로이드 존스 목사가 쓴 기독교 문서 선교에서 번역한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속에 자기를 몇 번에 걸쳐서 소명을 받았는지를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다가 내가 목회자로 부르심 받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해준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목회자로서 설교를 시작하게 된다면 꼭 봐야 될 책이기도 하면 아마 다른 어떤 목회학
개론 또는 뭐 설교학 개론 뭐 이런 어떤 것보다 이 책 한 권에 아마 모든 걸 좁게 그 어떤 자기 소명으로부터 준비까지를 다 해줄 수 있고, 로이드 존스 목사가 자기는 설교를 어떻게 준비했냐 하는 것도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같은 비슷한 내용을 썼던 스펄전 목사의 전도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설교가 아니라 비슷합니다. 목사의 소명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자기의 소명을 확신하고 설교하고 준비할 것이냐 하는 그 두 책을 권해주고 싶습니다. 목사의 역할에 대해서 칼빈은 빵이 크게 있으면 사람들이 잘 못 먹죠. 그것을 잘게 쪼개서 어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설교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신경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제 마이클 홀턴이 썼던 책 중에서 그가 요즘에 뭐 그리스도 없는 교회,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우리 번역된 책도 있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목사의 어떤 가장 중요한 임무인데, 요즘은 목사가 그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와 매니지먼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말씀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자기가 말씀의 주인이 되는 거죠.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자기가 인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대로 전하는 것. 그 말씀이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어도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건데, 관리하고 또 어떤 엔터테인먼트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조종하는 역할, 어떤 주제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호기심 있는 통찰력을 주는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 이것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1900년도 초에 우리가 영화에도 나오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죽고했을 때, 또 경우에 따라서 그 마을에 큰 화재가 나서 거기서부터 피해를 받고 이렇게 있을 때, 그 목회자가 언뜻 생각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위로를 줘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특히 그 화재가 나서 직접적으로 문제가 된 사람들에게 어떤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어떤 위로, 성경적인 어떤 해결책, 이런 것들을 해답을 주려고 했을 때 한 신자가 목사에게 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얘기하고 알고 있으니까 교회에서는 그것을 뛰어넘는 소망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완전히 무관심할 수 없지만은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좋은 어떤 설교나 또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과 떠나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다 감안하면서도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고 훨씬 더 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면은 오히려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고, 또 다른 어떤 많은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맨투맨으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가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올바로 선포된다면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항정직 중에 교사가 있습니다. 칼빈이 제네바의 파넬 권유 때문에 남아서 한참 동안 같이 사역을 했는데, 그때 칼빈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법학 박사를 받았지 신학을 어떤 정기적으로 신학의 어떤 대학을 다니거나 어떤 기도원을 다니거나 수도원에서 어떤 교육을 받거나 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시에 고용된 교회 교사였습니다. 성경 교사. 요즘으로 치면은 좀 전문적인 교사였습니다.
교사의 중요성을 어떤 의미에서는 칼빈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칼빈이 유명해질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종교개혁은 도시마다 틀립니다. 도시마다 의회가 있고 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그것이 뭐 국민들, 시민들의 어떤 함의가 모아지지만 합쳐져서 우리는 개신교 믿겠다 하면 개신교가 됩니다. 우리는 그대로 그냥 천주교, 로마 카톨릭교를 믿겠다 하면 카톨릭교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많은 것들이 개신교 대표들, 그리고 이 교황청이나 이런 데서 파견된 어떤 당시에 로마교회 대표들이 공개 토론을 하고 그것을 시의원들이 보는 것, 지켜보면서 누가 더 말이 타당하냐. 그래서 아주 그 시의 어떤 전체의 신앙이 달려있는 문제죠. 제네바도 그런 문제가 몇 번 있었는데 개신교 대표로 이 특별히 칼빈이 교사의 자격이지만 가서 어떤 상대방이 그것은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시 공부를 많이 하고 준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그들이 예를 들어 어떤 자기들 스스로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이제 뒷받침하려면은 누구나 인정하는 성 버나르드라든지 어거스트라든지 누구나 개신교나 되면 이쪽 로마 카톨릭에서도 다 성자로 인정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책, 견해들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타당하다 했을 때 이미 그것을 거의 다 탐독했고 그 의미를 알았던 칼빈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알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부분까지 해서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반박을 하고 어떤 타당한 개신교의 어떤 종교개혁의 원리들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새롭게 인정받고 그가 그로 인해서 목사로 다시 정식으로 세워지고 제네바 물론 중간에 한번 쫓겨난 적도 있지만 제네바 사역을 담당한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 교사를 다른 말로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신학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거주하고 신학자였고 칼빈이 있었던 16세기는 상당히 그 지역적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목사나 교사는 그 지역에 많이 한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모든 지역을 다 포함하죠. 여기에 추가된다면 장로가 있고 장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생활을 직접적으로 담당해 주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한다면은 성도들의 어떤 잘못이 있다든지 잘못들이 어떤 생활이 잘못됐으면 그것을 교정해주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흠이 없는 스스로가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고 존경이 받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원래 장로의 역할이었습니다. 요즘은 장로가 더 문제가 되니까 남의 지도하고 교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집사는 말 그대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 제네바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망명된 사람, 종교적 이유로 망명된 사람, 피난 온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음식도 대접하고 직접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바로 그런 자선을 실천했던 사람이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위로와 위로와 또 어떤 충고를 줄 수 있는 영적인 소양도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두된 게 바로 여자 집사입니다. 음식을 대접한다든지 아주 세미한 어떤 많은 직접적인 봉사들은 여자 집사들이 임명대세했고 사실 제네바가 시에서 어떤 지원하에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충전돼서 다시 자기 나라로 가서 영국에서 또 어떤 청교도들이 문제가 됐을 때 와서 이쪽에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한 번도 해보지도 못했던 교회 스스로를 경영하고 이민자 교회죠. 그래서 제네바 같은 데서 또
배우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가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들게 되고 하는 어떤 기준이 되었습니다. 단지 프랑스의 경우에는 워낙 그 천주교 로마파가 강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힘을 얻고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또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쭉 말을 했고, 교회 운영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은 이것은 감리교, 뭐 정교, 또 장로교 여러 가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도르트 신경에서 우리가 개혁파에서 교회법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파리조약 이런 것들이 잘 나오는데 그것을 통합적으로 최소한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18세기까지를 다 개혁주의 어떤 신조들, 신앙 고백서들을 통합한다면은 교회는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는 개교회가 우선적이고 노예나 총회 이런 것들은 어떤 교회의 목자의 건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한 목사에 의해서 또는 한 장로나 특정한 사람, 특정한 계급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때 그것을 시정해서 교회 다성원, 교회 성도들 전체의 결의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의 노예와 또는 교회의 총회 교회법의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개혁파 교회의 운영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지만은 항상 모이면은 개인적인 또는 어떤 파벌적인 어떤 그런 어떤 스스로의 어떤 그 세력화 또 정치화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는 뭐 명분 없이 교회가 합쳐지기도 하고 또 분리되기도 하고 교회 내가 분열되고 또 총회 자체에서 노예, 총회까지 잘할 수 있도록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직분자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기의 은사대로 이것을 잘 봉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오직 교회의 주님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고 각자가 은사대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교회가 성장하고 특별히 이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성례가 잘 집행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잘 훈련될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참 종교개혁이 회복했던 활력 있게 그들이 교회가 살아났던 이 능력이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새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